시온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바다서에 보면은 두 산이 나와요. 에서의 산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시온의 산이 있습니다. 그럼 에서의 산은 뭐냐 하면 에서가 진치고 있는 곳이고 에서의 사상이고 에서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고 시온의 산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자리 잡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산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늘 마음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서의 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배경, 위치 이것을 늘 의지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위 곁에 둥지를 트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 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에서와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바위 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별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에돔아 에서야 너희 형편을 보면은 도적이 온들 너희를 그렇게 항폐시키겠느냐. 아주 그렇게 너희는 항폐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바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에서의 산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없고 지식 있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요 에서의 산에. 근데 이 에서의 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는 시온산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서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오늘 오바다서에 나타나게 되기를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그 에서가 털 야곱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포악하게.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포악하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로 인하여 야곱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서운해가지고 늘 야곱에게 포악하게 행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또 야곱 편인데 에서가 야곱을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을 징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아가지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형제 간에 막 편애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원수지고 사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런 형제가 있으면 빨리 화목하십시오.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한 거 서운해가지고 형제 간에 이렇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에서는 늘 그걸 마음에 두면서 야곱에게 포악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한 거, 아벨은 양을 친 거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에 응답을 하셨어요. 불을 내렸어요. 가인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 아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영적인 갈등, 은혜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이 시기가 생겨나면 엄청 무서운 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많은 연단을 받고 에서를 통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뭔 은혜냐 하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많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놀라우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어떤 복을 내려주냐 하면은 하나님, 야곱의 제단에, 야곱의 삶에 하나님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게 되지만은 이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기도가 뒤에 있었습니다. 참 배우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지. 야곱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에서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서 너가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너는 영원히 멸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야곱의 반열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반열은 다 에서의 반열, 이방인의 반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막 야곱을 박해를 하게 될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에서는 그 박해하는 이방인의 반열에 떡 서가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 저 불신자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거기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에서의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을 할 때 에서의 후손들, 너도 이방인들 중에 있었도다, 너도 그들 중에 있었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가족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순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방인의 반열에 서지 말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믿음으로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믿는 나라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뭡니까? 오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축복의 장소고, 아브라함이 축복한 장소고, 이삭이 축복한 장소고, 야곱이 축복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도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바다스를 통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1장 18절에 아주 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러서 그들이 불사를 것인즉 에서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맞다. 여러분, 불이 어디에서 붙습니까? 불은 나무가 있어야 불꽃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나무가 있어야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에서의 족속으로 인하여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박해자가 오든지 비박자가 오든지 방해자가 오든지 오면 와, 지푸라기가 온다. 지푸라기가 온다. 에? 불꽃이 일어나겠구나. 지푸라기가 불과 불꽃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지푸라기가 불을 해할 수가 없고 불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 불과 불꽃을 화를타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자가 오든지 방해자가 오면 할렐루야, 지푸라기인 줄 알고 붙어서 태우세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말을 얼마나 잘 들었어요. 야곱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파니까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또 그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 속에 타고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애굽의 총리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에 이기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 족속은 이 에서나 에돔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길이 싹 보여져서 모든 사람을 밝힐 수 있고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의 사람 에서의 후손처럼 그런 대적자들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대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감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도 감당할 거예요. 우리도 감당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한 믿음을 가져요.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 강국이 됐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많이 만들고 기술 강국이 되는데, 사실 저 에돔 운동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 우리 대한민국 별거 아니에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꾸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1등.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교회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있는 자들에게 부와 권력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바다서를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돔 사람은 지푸라기로 요셉이나 야곱에게 오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과 야곱의 후손인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점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다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본문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이죠.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전 세계에서 저 미국을 감당할 나라가 없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러냐 따져보면 그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대통령도 세워질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는 건데, 그 나라도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신앙을 되찾자, 무신론자를 배척하고 신앙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부강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왜 미국 사람을 자꾸 편들어요? 나 미국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초를 가만히 보면 돼요.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도 보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예배도 안 드려요. 요즘에 애국가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애국가 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이고 무신론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음부의 권세인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보니까 많이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니까요, 박해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박해를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으면 희망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이 됐나요? 막 박해를 하니까 국민들이 봐서 박수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박해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누가 박해를 하거든, 야, 나를 불같이 불꽃 보이라고 높여놓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